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언제나 자녀들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야근이 많다던데 몸은 괜찮을까? 결혼한 아들 내외는 건강한지, 손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아직 취업 준비 중인 막내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많은 어머니들의 일상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8편에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축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서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아침 기도가 자녀들에게 가져다주는 7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모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각종 범죄의 위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 건강상의 문제들까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디선가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24시간 자녀 곁에 있어서 지켜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를 부산에서 기도로 지켜줄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자녀도 기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출입을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자녀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출근길, 직장에서의 하루, 퇴근길,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이 보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보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보호의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6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한 기도였는데 그 이유는 뉴스에서 보는 각종 사고들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 사고, 교통사고, 강력 사건들을 볼 때마다 멀리 있는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새벽 기도였는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배가 아픈 적이 거의 없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지만 아들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서 급히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스트레스나 급체 정도인 것 같다며 간단한 처치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원래 목적지로 향하던 친구들이 탄 차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함께 있었다면 똑같은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복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아들은 완전히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이상하다며 아까 그렇게 아파하더니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의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정 집사님에게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29세 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근이 많아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 집사님은 딸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지하철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밤늦게 퇴근할 때도 안전하게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아이가 평소보다 더 늦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막차를 놓칠까봐 급하게 회사를 나섰는데 평소에 타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겨우 1층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회사 경비 아저씨가 아가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니에요. 발목 부상은 제때 치료 안 하면 후유증이 남아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의 차를 타고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발목을 테이핑하고 며칠 쉬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딸아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밤에 딸이 평소에 타던 지하철 노선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원래 탔어야 할 막차 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며 여성 승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딸이 발목을 다치지 않고 평소대로 지하철을 탔다면 그 무서운 상황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작은 부상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갈 뻔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뻔했다가 우연한 일로 피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학교 선배들과 함께 클럽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어 클럽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클럽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면접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아르바이트 업체가 불법 업체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때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보호의 축복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새벽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이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단순히 사고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 마음의 보호, 관계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보호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은 성품과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격이나 습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낼까? 게으른 것은 언제 고쳐질까? 이기적인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훈계나 잔소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더 잔소리를 할수록 자녀는 더 반항적이 되거나 더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새벽마다 자녀의 성품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자녀는 내 상 둘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람나무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매우 오랫동안 자라면서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들과 달리 감람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질도 더 좋아집니다. 어떤 감람나무는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이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인 올리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기름의 원료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켤 때도 사용했고 상처를 치료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도 올리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이런 귀한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성품으로 자라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자라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 보여도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의 박 권사님에게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대들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동생과는 매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화를 내는 것이 심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숙제를 하라고 했더니 책을 집어던지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동생이 자신의 물건을 만졌다며 동생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도 엄하게 혼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나왔고 그렇게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도 사춘기라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런 성격이면 어떻게 될까? 결혼해서도
아내한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녀의 성품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박 권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자녀를 바꾸려고 애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화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반항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동생을 괴롭히는 대신 사랑하고 보호하는 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한 달, 2달, 석 달 동안 꾸준히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화를 잘 냈고 말대답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화를 내면 자신도 덩달아 화를 냈는데 이제는 먼저 기도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싫어, 왜 그래야 되라고만 하던 아이가 알겠어요. 내 엄마라는 말을 가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달쯤 지나니까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항상 괴롭혔는데 이제는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동생이 친구들과 다툴 때는 중재해주기도 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박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성격도 많이 온화해졌어요. 어떻게 교육하셨나요? 박 권사님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들에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이제 아들은 화를 내는 대신 참을성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언급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참을성 있는 아이로, 친구들에게 친절한 아이로, 선한 일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특히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이므로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축복은 학업과 진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녀의 공부나 진로 문제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걱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3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학업 계획, 진로 준비,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초반의 최 집사님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정말 어려워해서
수학 시험만 보면 항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딸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최 집사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특히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수학을 어려워했고 성적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 학원을 바꿔보고 싶어.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까지는 딸아이가 학원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갑자기 스스로 학원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여러 학원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특한 교수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일상생활의 예시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난 후부터 딸아이의 수학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점도 못 받던 아이가 70점, 80점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90점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문제가 풀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최 집사님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아이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 수학교육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딸아이가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면서 자신과 같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적만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딸아이의 인생의 방향과 소명까지 정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였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오며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하신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시험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4번째 축복은 인간관계에 임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녀가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요. 어떻게 친구들과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더욱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관계까지 정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7절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축복을 경험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 집사님에게는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대학에 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수업을 듣고, 혼자 집에 오는 아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울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함께 밥 먹자고 하는 거야. 그 선배가 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기들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이 모두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난 후부터는 표정도 밝아지고 대학 생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많이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녀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쁜 친구들로부터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특히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 학교, 새 직장, 새로운 동네로 이사할 때 등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가기를 싫어하거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자녀가 자라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이 노출될 때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0대 중반의 신 권사님에게는 25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대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신 권사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키웠는데 대학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고 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어느 날 딸아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위한 치유 예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현수막을 보고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딸아이의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딸아이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아이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딸아이가 성경 공부에 정말 열심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성경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 권사님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대로였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주세요. 특히 자녀가 신앙의 의문을 가질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에 대한 의문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선배들을 통해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6번째 축복은 미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까?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고 좋은 만남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후반의 조 집사님에게는 32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연애에도 소극적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 집사님은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서 평생 살면 어떻게 될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두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조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정말 특별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렸고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대학 때는 기독교 학생회 활동도 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아들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분과 이야기할 때 정말 편안해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그분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돼.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조 집사님은 혹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분이 우리 아들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지혜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달 후에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조 집사님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조 집사님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고 정말 효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쁜 손자까지 낳아서 조 집사님을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특히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급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7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소명 발견과 하나님의 계획 성취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기 때문에 더욱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4절과 5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함을 보며.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에게는 대학교 4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졸업을 앞두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친구들은 다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한 집사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우연히 교회에서 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의 한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 어떤 한국 아이들보다 밝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언니들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한 집사님은 혹시 하나님께서 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아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국제개발학 관련 책들도 읽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딸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돌고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정말로 유명한 국제구호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딸아이는 자신의 진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 단체의 정직원이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을 위해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대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녀의 소명 발견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특히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부모가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자식에게 나타나는 7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성품과 인격의 변화, 학업과 진로의 인도하심, 좋은 인간관계, 축복, 믿음과 신앙의 성장, 미래 배우자와 가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발견까지. 이 모든 축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침을 깨우리라 하시며 매일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공부와 일에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들려드린 간증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면 아멘 댓글과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7절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여전히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격도 그대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의심과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기도의 씨앗도 자녀들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파도, 때로는 잠이 부족해도,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머니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7가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구나.